어떤 교회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은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다른 성도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받아 적은 거 다 버리세요. 나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하려고 해도 형제 때문에 못할 것 같소 라고 얘기했답니다. 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도 했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가 2년이 됐는데 다윗에 관한 설교만 50번 넘게 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야, 목사님은 네가 다윗 될 때까지 그 설교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은 자주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철주일에 설교를 해서 교우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잔뜩 기대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난주일 설교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조금은 실망이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일에 또 기대감을 가졌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매주 설교가 똑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투덜투덜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같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같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오니까 교회 대표가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항의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되어질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될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알은 만큼 또 들은 만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그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to the ligh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2의 또 되풀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제 2세대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앞두고 2세대에게 1세대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들 또한 모세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친히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개인적 체험 여기에 묶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만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해준 말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같은 사건을 여러 번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사도행전 그 속에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사건과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듣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복음에 세우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신명기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언젠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언제예요? 40째 해 11째 달 첫날, 그 달 첫날입니다.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된 지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사실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은 그 시간 차이가 있지만 빨리 가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열흘 이렇게 걸린다라는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11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불신앙의 결과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40년의 세월이 다 지난 후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20살 밑으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난 사람들, 그리고 성인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장소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라 그랬고, 5절은 이 모든 곳을 한 묶음에 묶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모압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잊혀질 수 없는 장소였어요. 시내산은. 그곳에서 그들은 이듬해 둘째 달 20날까지 머물렀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고 돌아서 모압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곳입니다. 지형이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사해를 오면은 수면보다도 그 해발 우리 얼마 그러잖아요. 해저 200이 되는 곳이에요. 사해가.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계곡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실감을 못해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바로 거기가 여리고가 있고 평지가 있고 거기에 많은 작물들이 있어요. 아주 풍성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계곡인지 잘 분간이 안 가지만 요르단 땅에서 보게 되면 그 완전히 협곡과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버스로 가는 길이 있는데 험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은 훤히 다 보입니다. 요단강 보이고 여리고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바로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도우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도 다시 주어지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일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고 또 아라바 근처의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들이 이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 강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서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땅을 진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안 한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능히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을 그것을 잘 익숙하지 않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이 모압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낳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도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시 선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맹세했지만은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어렸던 사람들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불신앙적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과연 율법이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권면하려면 이것이 진짜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모세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중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적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비관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의 말에 동요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발동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것이죠. 당시에 20살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율법을 듣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못 가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약속대로 너희들은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내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말씀, 내 자녀들의 삶에도 은혜 주실 수 있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킨 말씀, 그것이 내 자녀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 때를 놓쳐버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지침이 되고 그들의 삶을 복받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동안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못 가지만 여러분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했을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한 모세는 아마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자기 인생, 자기를 다시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 인생을 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40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광야 40년은 아마 모세로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기 일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걸 믿고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면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 애정 때문에 그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를 합니다. 아마 눈물 났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형통하게 사는 비결을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인 겁니다. 눈에 선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40년 동안 함께 이렇게 살아오는 그것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그것을 준 것이죠.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녀손들을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족이 되야 하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이렇게 서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정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들이 정말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인데, 이것은 가족관계나 또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이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은사는, 각종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나는 못 가도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살고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니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말씀의 실증이 느껴지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게 맛이 있고 삶이 돼야지, 그 말씀 보는 것을 실증이 나고 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으로 순종될 때까지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듣고 또 들어도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